여러분 안에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 여러분이 발견하셨습니까? 저희는 지난주에 나에게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은 우리의 가능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나의 어떤 능력이나 또 나의 어떤 소유로 우리는 평가하지만 나의 능력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을 수 없고 나의 소유도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의 소유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분이 행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총신대에 구약학 교수로 계셨던 목사님이 대구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그게 2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셔서 이제 만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하신 그분이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2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총신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교수님들이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또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학문과 이론이 실제가 좀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수님들이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 그러면 만류를 참 많이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왜 좋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냐고. 근데 이분은 대구에 내려가셔서 왜 22년 동안 별일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 저런 힘든 일, 그러면서도 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22년을 정말 교수가 목사가 되는 일이, 물론 교수님들도 다 목사이지만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일이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가능성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의 가능성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가능성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어떤 일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이 토목 건축 기술이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리비아의 수로를 만들었던 그 일, 그리고 세계적인 빌딩들, 또 세계적인 다리들,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한국 기술로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들짐승조차도 이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가능성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을 하고 또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3마리의 여우를 잡아라, 그런 책 제목의 책도 있는데,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여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전 일, 옛적 일, 옛날 일, 이전 일, 옛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내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많아요.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외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좋은 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거시기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 달라진 것은 정말로 행복하다. 참 좋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때 당신을 택했을까? 야, 그때 내가 정말로 당신 만나가지고 만나는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냐? 허우, 왼수.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가능성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것을 돕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다 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목사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어떤 분은 굉장히 후하게 주시는 분은 사모가 7을 하고 목사는 3을 해. 그래요. 그래도 보통 한 사모가 6을 해. 목사는 4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밖에 나가서 사장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도요, 부인이 그 회사에 같이 있지 않아도 그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부탁하는 한 가지를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특히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갈등이 되고 논쟁거리가 된 그
주제 가지고만 얘기합니까? 그 주제 얘기하다가 옛날로 돌아갑니까? 희한하게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결혼학교를 하면 항상 신혼부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싸움은 하되, 여러분 싸움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다툼 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그 시기 막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절대로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꼭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인으로서 생활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전 일, 우리의 과거 일, 그것들을 심리학자들은 성인 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 받았던 영향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적 영향력을 끼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그룹에서 그런 미션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종이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40대도 계셨고요. 50대도 계셨고요. 60대도 계셨어요.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림으로 그리라 그랬는데 그게 70%가요. 10대 이전의 일을 그림으로 그리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0대 이전에 경험했던 일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라고 한 것은 그분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그분이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도 그 어렸을 때 10대 전에 어떤 일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인 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겨진 아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심지어 70대가 됐는데도 내 안에는 한 아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아기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정신의학자이고 교수인 휴 미슬다인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재된 과거와 아직 존재하고 있는 나의 어린아이의 모습, 이것을 성인 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모두 그러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옛적 일을 어린아이 때의 생각이나 어린아이 때의 어떤 행동이나 어린아이의 어떤 말이나 그런 깨달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냐, 야, 너 어떻게 유치하냐? 어떻게 애기 같은 얘기를 하냐? 애기 같은 말을 하냐? 애기 같은 행동을 하냐? 가끔 옛날에 저를 아시는 그런 이제 분들을 만나면은 특히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뭐 이제 그분들이 다 권사님이 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가끔 얘기해. 목사님 요새도 과자 좋아하세요? 그래요. 목사님의 식성은 늘 유아 특이하시잖아요. 요새도 유아의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이 우리를 잘 바꾸지 못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숨겨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막 올라오죠? 내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거나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확 밀려 올라와요.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능성이신 하나님에서 다스릴 수 있냐?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가능성이신 하나님이 더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가치가 상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해요.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성추행해가지고 엄청난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 또 우리는 그냥 이런 일구이연을 하다가, 그렇죠? 말 바꾸기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기사는 들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대단한 지위에 있는 분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 도둑질하는 게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분들을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 사람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인 아이는 다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 성인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 아이를 극복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성인 아이를 극복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은데 성질이 거시기한 사람과 믿음은 없는데 인격이 훌륭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당신은 당신의 사위로 맡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데 성격이 거시기한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없는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겠습니까? 대답은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사님, 신앙은 가지면 되지만 인격은 가지기 쉽지 않아요. 이미 그 안에서 자리 잡고 그것이 자라오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성인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군림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더 명령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능성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 상승되어져 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과거,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옛적 일,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성인 아이의 모습들을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취 지향적인 어린아이. 이 성취 지향적인 어린아이가 다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어디든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사랑 많이 자기가 독차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성인 아이가 있는 부모는 주로 완벽주의 부모가 그래요. 여러분 95점 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잘 받은 거죠. 근데 뭐라 그러죠? 이 완벽주의 부모는, 야, 시험 좀 가져와봐. 이거 어젯밤에 내가 가르쳐 준 거잖아. 왜 틀렸어? 도대체 성적이 이게 뭐냐? 애들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막 애가 울고 있어요. 왜 우냐? 그때 하나 틀려서 운대요. 몇 개 틀린 아이들 염장 지르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남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요, 완벽주의적인 그런 어린 아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요, 굉장히 자존감도 낮아요. 여러분 95점 받으면 엄청나게 잘한 거 아니에요?
예.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시험 중에 95점 받아본 적도 시험 중에 절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넘을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러한 자존감. 근데 이분들은 자존감도 낮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성공적인 실패자. 사회에서는 성공을 해서는 자기 스스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의 나이는 뭐냐면요. 분노하는 애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화 잘 내는 분들 계세요? 뭐 조그마한 뭐라고 화를 내고, 예. 잘못 안 했는데도 화내고.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애기가 있구나. 근데 참 고약한 애기구나. 성질을 내는 애기구나. 여러분을 해서 화내는 사람, 막 분노 폭발하는 사람은 열받지 마세요. 애기가 또 그 시기에 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 저 사람 분노하는 성의 나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분노하는 성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엄청나게 화 잘 내면 부모들이 막 혈기 부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그 자녀에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이 분노하는 성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잠수도 잘 타요. 세 번째 성의 나이는 어떤 성의 나이냐면 의존적 성의 나이예요. 이 사람들은 배후에 부모의 과보호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과보호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5명, 6명, 7명 나니까 그냥 방목을 했어요. 방목. 그래서 큰애가 이제 이제 군기를 잡고 가정의 분위기를 주다. 야, 해. 이러면은 셋째, 넷째는 깨갱하고 해요. 근데 요즘은 둘도 아니에요. 하나인 집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인 자녀의 집에서 물론 안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냥 자녀가 왕이에요. 부모가 늘 자녀에게 끌려다녀요. 또 자녀가 잘못했는데 자녀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잘못한 아이를 이렇게 혼내면 학교에서도 그러면 뭐라 그러죠? 우리 애가 뭐 잘못했는데 화를 내냐고 혼내냐고 당신이 나 잘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길 가시다가 아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되잖니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걔는 혼자가 아니라 먼 발치에서 엄마나 아빠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러냐고 그렇게 막 뭐라 한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뭐 해야 되죠?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와가지고요. 선생님 귀에다가 귓속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손 좀 씻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손으로 너가 씻어.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선생님, 제 손으로 씻으면 제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제 손에 물 묻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은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런 성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생활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유행은 절제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예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성인 아이를 갖고 있는 어른들은요, 이분이 어렸을 때도 늘 부모를 좌지우지했었어요. 요즘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쩔쩔 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럼 뭐 해줄까? 또 밥 해줄 때 싫어 이거 맛없어. 그러면 또 뭐 해줄까? 뭐 자녀가 뭐 얘기하면은 거기에 쩔쩔 매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부모가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권위가 안 서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고독한 어린아이예요. 어린이 때에서도요, 이 사람들은 늘 고독해요. 근데 이 고독한 어린아이의, 성인아이의 배후에는 방치형의 부모가 있었어요. 직장으로 바빴고, 또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전혀 아이들을 신경 쓸 수 없었거나, 또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럴 때 부모를 모르잖아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상,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모의 상이 없다 보니 이 아이들이 고독한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성인 아이는 자학적인 성인 아이예요. 그래서 이 자학적인 성인 아이는 배후에 거부형의 부모가 있어서요. 자녀가 뭘 하면요, 그냥 책임지지 않고, 심지어는 자녀들한테, 난 너 싫다? 너 보기 싫어? 난 너 미워?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요, 제가 여러 들어봤어요. 출산을 했는데, 자녀를요, 6개월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고, 얼마나 원했던 아이인데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남편이 변화를 되는데도요,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정이 안 간대요. 근데 그 얘기 애가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는다니까요. 목사님, 애기가 무슨 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정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모르지만 그 엄마의 느낌을 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절대적 지존은 누구예요? 부모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거절당하는 순간, 거부당하는 순간 아이들은요, 엄청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 이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 성인 아이가 주로 어디서 많이 발동하죠? 물론 사회생활하면서도 발동하지만 주로 가정에서 발동합니다. 가정. 왜 그래요?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거 저 안 좋아해요. 전혀 반대인 것 같죠? 저는 굉장히 외성적이고 활달하고, 그죠? 밝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만나잖아요. 네. 만나서 얘기를 해. 당신이 문제가 풀어진다고. 근데요,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바뀌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제 어떤 그런 기질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목사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다, 그러신 거죠. 어찌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내성적인 거 저 진짜 말 못해요. 목사는 맨날 글 쓰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진짜 그거 싫었어요. 못하니까. 근데 저의 가능성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너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셔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예. 저는 신방 가거나 누구를 상담하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요? 도대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김 집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은 이 집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오늘은 또 최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여기 김이채는 다 가상 인물입니다. 김이채가 계시면은 전혀 우리 집? 나? 이러지 마세요.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영감도 주시고요, 그러세요. 때로는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얘기 다 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어디 모임에 갔었는데요, 지난번에 그분 처음 만났는데 어제는 만났더니 저를 꼭 형님 대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저를 VIP 대접을 하시면서요, 이리 오시라고 자기가 안내 다 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해주고. 제가 그분한테 해드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근데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모습들은 옛날 일이고 이전 일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옛날 일, 나의 이전 일을 예수의 십자가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의 입에서 담지도 마십시오. 나 옛날에 이래가 돈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막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내 이래갖고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살부터예요? 11시 예배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9시 예배 성도님들 여쭸더니요 60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인생은 60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70이라 그러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인생은 60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60 이하 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 인생 시작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능성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운 일. 그래서 짐승들조차도 이야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단순히 여러분의 천국 보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능성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성 발견하지만 그 가능성 안에서 나의 옛날 일, 나의 이전 일, 다시 말하면 옛날 일과 이전 일을 오늘 무엇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의 나이, 나의 아픈 과거, 나의 힘든 옛날 일, 그것을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상승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이미 여러분의 가치는 대단한 가치가 되어져 있지만 이 가치가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 날개로 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과거는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갔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 일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이전 일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의 가능성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다 도말하시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신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가능성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한번 어떤 데서 이렇게 핫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BTS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BTS 굉장히 핫합니다. 그죠? 얼마나 핫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셔가지고 이제 본고로 돌아가셔서 BTS 우리 백악관으로 초청할 거예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BTS 대단하지만 핫하지만 또 한 사람이 핫한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축구 선수. 아시아인 최초로 이제 EPL에서 득점왕이 됐어요. 그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점점 그의 가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그의 가치는요 엄청나게 광고비를 들이는데도 지금 손흥민 선수를 모시려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현재에서 가능성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과거와 옛날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가치는 날마다 상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